신약성경 372면에 있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그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차별하지 않는 게 마땅하죠. 그렇습니까? 별로 동의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게 마땅하죠.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묻는데도 이상하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십니까? 아니요. 네, 그러면 꼭 저한테 나중에 뭐라고 한마디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표신하게 하진 않지만 마음에서 저 마음 깊은 곳에서 차별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차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일관적이다, 그러면 진짜 이 말씀대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사실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이 있는 것은 사실 차별이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배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성으로는 차별이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차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성에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들은 차별의 유혹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실 오늘 새가족교육 마지막 날이었는데 교회에 대한 거랬어요. 이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 되고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주여 그렇네. 근데 그렇지가 못하죠. 왜냐하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죄의 본성이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사례가 그걸 너무나 잘 보여주죠. 2절에서 4절을 보시면은 이 회당, 그러니까 회당은 사실 지금의 우리의 예배당이나 비슷합니다. 예배하러 이제 모이는 거죠.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 비싸 보이는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자리로 안내하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으셨으니까 좋은 자리.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디 있든지 그냥 알아서 하세요, 무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광교회 안내팀이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요? 장로님과 권사님과 뭐 거기서 함께하는 분들이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나 이 교회 더 이상 못 다니겠어,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차별을 받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면은 경제적으로도 고립이 되고 여러 가지 혜택들에서도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별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런데 그런 차별을 받지만 그 차별을 감내하는 것은 더 커다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내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감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상하게도 차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죠. 여러분, 차별을 받는 사람이 차별을 안 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근데 더 하기가 쉬운 거예요. 뭐 우리가 쉽게 보면 뭐 연속극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남편이 그 가장이 밖에서 엄청난 차별을 받고서 집에 와서 더 잘해야 될 텐데 오히려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죠. 뭐 연속극이나 영화나 이런 데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밖에서 차별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에서 차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부유한 사람이 들어오면 굉장히 깍듯하게 잘 대해주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돈이 선망의 대상입니다라는 거예요. 권력이, 유력함이, 세상의 유력함이, 세상의 기쁨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선망의 대상입니다를 한편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차별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문구를 보시고 좀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 7번 이상 통독하지 않은 사람은 입 다물어 뭐 이런 제가 잘 알던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싸움 중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이. 근데 저는 그분의 심정은 이해가 돼요. 이게 어떤 말로 한 거냐면은 그냥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논쟁이 일어났을 때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성경을 7번을 읽었다고 해서 과연 말할 자격이 있는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자격 있음에 대해서 성경은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늘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어느 정도 내가 공헌을 하고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공헌을 했으면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그게 자동적이에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내가 헌금을 꾸준히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어떤 훈련 과정을 통과하면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쌓여가면은 그 교회가 공로의 법칙으로 채워져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세운 그 공로의 법칙으로 교회가 채워지게 되면 은혜가 그 교회 안에서 점점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로라는 것은 결국은 차별을 가져오게 됩니다. 차별. 나는 이 정도 했는데 너는 뭐냐? 이것이 그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게 형성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로 채워지지 않게 되고 공로로 채워지게 되면은 교회도 똑같아요. 세상에
어떤 조직과 별다를 게 없습니다. 조직폭력배가 하는 거나 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수직적이 되고 기득권층이 움직이는 조직이 되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차별이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행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차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저기 탕비실에 그 정수기가 있는 곳에 이렇게 붙여 있다라면 어떨까요? 한 달에 헌금 10만 원 이상 하는 사람만 커피를 드세요. 이렇게. 제가 여기다 써놓고도 낯이 막 뜨거워가지고, 낯 뜨겁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공로의 법칙으로 차별이 있게 되면은 이런 말은 적혀 있지 않지만 은근하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헌금을 내고 이만큼 봉사했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차별이 거기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낯뜨거운 일인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 그러니까 직분자를 세울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세우게 되면 공로의 법칙으로 교회를 채우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대요. 어떻게 할 방법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분명히 걷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안 되게 해야 되는데 자기는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결국은 세워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아픔을 겪게 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당회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자기는 경험해야 된대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는 면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죠, 당연히.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울 때 정말로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세워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인간의 생각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세워지도록, 그래야 교회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고 은혜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이 말씀은 부자나 힘 있는 자를 선망하지 마라. 우리는 차별을 하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망하는 그 부자들은 어떻게 하냐? 너희를 끌고 법정으로 가서 너희들을 곤란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을 선망하냐? 너희가 부함을 선망하냐? 권력을 선망하냐? 결국은 그것이 너희를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것이다.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면 세상의 원리로 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는 다르게 은혜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이 없이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없는 그 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덮으심으로, 우리에게 입히심으로 우리가 의를 얻게 되었어요. 분명히 죄를 짓고 있는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잘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아까 새가족 교육 시간에 목사님들은 엄청 똑똑한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 나눌 때 저 옆에서 다른 준비하다가 저는 똑똑하지 않은데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저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쁘고 잘생긴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유혹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뭔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아니면 누가 천국 가? 뭐 이렇게, 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데 결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공로의 법칙에는 차별이 있지만 은혜에는 차별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 살펴봤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여자도.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 보이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찌그러져 있는 사람도, 너무나 몰골이 망가진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바에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된 것도 다 똑같아요. 나는 좀 뭔가 하니까, 나는 뭔가 사람들을 섬기고 뭘 하니까 나는 굉장히 거룩한 자가 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우리가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죄됨에는 나나 저 죄를 엄청 짓는 사람이나 짓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동등해요. 차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TV를 보면서, 유괴범을 보면서 저런 인간은 죽어 마땅하다, 저런 인간은 빨리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 아직 복음이 말씀하는 바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괴범이나 나나 죄로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을 차별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죄에서 회복된 자로서 우리는 또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교회로 묶어진 회복된 자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동일해요. 그 회복의 길에 함께 가는 자들이라는 면에서.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으시고 만져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다는 면에서 우리는 다 동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충만할 때는 말씀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관점으로 보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 충만하지 않을 때는,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는, 말씀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는 우리는 차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여러분 차별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라고 했던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차별 안 한다고 자부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잖아요. 아이들에게, 만약에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 찬영이나 정훈이한테 찬영이나 정훈이 굉장히 닮았더라고요. 보니까 두 닮은 우리 형제를, 찬영이한테는 굉장히 좋은 옷을 입히고 정훈이한테는 정말로 허름한 옷을 입혔다고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두 아이를 대하는 것을 관찰했는데 정말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나는 안 그래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보편적인 성향이에요. 제가 이제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농사를 이제 하는데 돕는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제 일을 하다가 이제 가끔 가면은 이제 농사일을 해야 되니까 옷을 갈아입잖아요. 그러면은 가면은 제대로 입을 게 없을 때가 종종 많아요. 그러면은 아무거나 주워서 입습니다. 위와 아래가 전혀 어울리지 않고 옷이 트어진 것도 있고 단추가 다 떨어져 나간 것도 있고 이상한 옷들이 있지만 그냥 입어요. 그러면은 제가 보면 그렇게 동네 사람들을 만나거나 지나가는 사람을 만났을 때 확실히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제가 그냥 반듯한 옷을 입고 있을 때랑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느껴요. 근데 그냥 제가 개의치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입고 나가는 건데, 가끔 저희 형수님이 제 모습을 보고는 그런 말을 해요. 입는 걸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겠네요 이래요. 제가 지금은 굉장히 그렇게 판단이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남아 출신 분들을 대하는 태도가 참 낮게 보는 그런 성향들이 다 있어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 우리 김영민 성도님이 베트남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유심히 이제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김영민 성도님한테 말을 놓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께 여쭤보니까 김영민 성도님의 말끝을 약간 흐려서 반말을 살짝 하기 때문에 나도 친근하게 하는 거다라는 분도 있긴 하지만,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40대, 50대 여성분들에게 하는 거랑 우리 김영민 성도님에게 하는 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좀 차이가 있다는 거를 느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지금 그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 예외일 수 없게 사람은 자연적으로 그런 외모나 그런 하는 행동들을 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대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다음 절이 10절 말씀이잖아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긴 것이래요. 그러면서 이 차별이라는 말을 이어서 하면서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죠.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럼 이제부터 긍휼을 행하자, 이렇게 결심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는 바가 뭐라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긍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차별 없이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 봐서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저 말씀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죠. 우리는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긍휼 때문에 이제는 긍휼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크신 긍휼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 자들이에요. 차별 없이 대할 수 있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위치로 내려보내셨어요. 나와 똑같은 자가 되게, 등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와 똑같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이 긍휼과 은혜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와 같이 되신 일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놀라운 가치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똑같이 되신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서 용서숨 치게 되면 우리는 차별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원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용서숨 치게 되면 우리는 은혜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차별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할 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원한 그 무한한 가치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같이 되신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차별과는 반대 방향으로 이제 방향이 바뀌어진 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보고 공로의 법칙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를 서로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다 은혜보다는 차별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점점 더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 놀라움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220장 3절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여러분, 공로의 법칙으로 가면 우리가 한 몸됨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한 몸된 자들입니다. 은혜로 하나 된 자들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일어나서 같이 전심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를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사. 다시 한번 사랑하는 주님 예수,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름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같은 위치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복을 날마다 허락해 주옵소서. 공로의 법칙에 매여서 차별하여 사람을 대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원리로 사람을 대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은총을 날마다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을 머리로 한 형제 자매로서 한 몸을 이름을 고백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한 몸으로 친밀함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묶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함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대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